옆 사람 축복합니다. 더 좋은 믿음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또 예배에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의 조치가 나오기도 하고, 또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되었는데 많은 또 부동산에 또 여러 가지 또 열기가 있었고, 또 어저께는 또 서울시장님이 또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사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가끔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축복과는 거리가 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면 내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내 미래를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회의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형통함만이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둘러보고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이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사실 제가 읽고 싶었던 부분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읽은 32절부터 35절 상반절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을 성경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 동사가 주동사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32절과에서 시작된 이 35절 상반절까지 주동사가 있다면 그 동사는 35절에 나오는 받아들이기도 하며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동사는 이 받았다는 동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락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35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35절 상반절에 죽은 자녀를 부활로 받았다 했습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32절에서 35절에 부연하는 보조 동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의함을 이긴다는 것이죠. 사자들을 이긴다는 것이죠. 불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이죠. 칼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족한 죄성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이죠. 죽음조차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그 믿음으로 뚫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 상반절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인 단어들이 있었어요. 다 이긴다.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렵지만은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복음과 함께, 진리의 복음과 함께 권능의 옷을 입혀 파송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선포할 때, 그들이 설교할 때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한 복음 사역 가운데 강력한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목도에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많이 배워서입니까? 박사학위가 있어서예요? 많은 부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믿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고난 가운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같은 문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렸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어려움 속에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자들의 입과 칼날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자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그림자든 주의 보호자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대로 강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33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이었어요. 어두운 시대의 사사로 지명받은 그들.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하나같이 연약함이 철철 넘쳤어요. 기드온도 여러분 용기가 없었고, 바락은요 여러분 여성이 도와준, 드보라가 도와주냐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정말 작은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여자 때문에 여러분 골치 아팠어요. 입다는 잘못된 소원 때문에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주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런 여색을 타면서 어땠습니까? 간음죄,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 여러분이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 믿음으로 다 그들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35절에 나오는 기록은 엘리야를 섬기고 믿었던 사르밧 과부가 그의 아들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따랐던 수넴 여인이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믿음으로 죽은 자녀를 되돌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그들이었지만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바라보며 나갈 때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들도 이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므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승리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눈물의 골짜기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더 나은 하늘에 속한 승리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조차 감내하고 인내하는 것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 하반절, 또 어떤 이들은부터 3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앞단락이 35절 상반절까지인데 거기에 주동사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아들이기도 하며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35절 이제 하반절부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이 두 번째 단락의 주동사, 특별히 35절 하반절과 36절의 주동사도 받다입니다. 오늘 35절 하반절에 심한 고문을 받되, 또 36절 하반절에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을 뿐 아니라 또 무엇을 받았다 했습니까? 35절 하반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다 했습니다. 36절에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았다 했습니다. 채찍질을 받았다 했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7절에 돌로 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살아남은 자들도 37절 하반절에서 38절에 보니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나그네처럼 떠도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이것도 고난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35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인 38절까지 나오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당한 어떤 이들이라고 계속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어떤 이들이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구약에 있는 사람들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언급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단어는 몇 절에 나옵니까? 우리 본문의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이 두 단어가 실마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원어상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나오는, 즉 우리가 66권, 그죠? 이 66권 구약 성경, 그죠? 37권에, 그죠?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이 두 단어가. 찾아보니까 2 마카비서, 4 마카비서, 이거는 정경이 아니고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이 조롱과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이 단어를 쓴 것을 보아서 두 번째 단락인 이 35절 하반절과 하반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 이 두 번째 단락의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 중에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의 시대,
즉 BC 516년 이후, 그죠? 포로 회복기 및 유대 역사에 있어서 중간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었다고 하는 중간기라고 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중간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 여러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온 땅에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예레미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뒤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 성경에 뭐 많이 있죠. 느헤미야, 에스라, 또 그때 이렇게 도움을 받는 에스더, 다니엘, 다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시대에 압박을 받고 압제를 받았던 신앙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고난받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이런 심한 고문과 시련을 받으면서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나그네처럼 왜 살아갔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감당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0절에 여러분 또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사모하던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이들에게는 이 세상도 그들의 눈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8절에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1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아멘.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 한글 번역이 이게 잘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여기 감당하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아고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형입니다. 근데 이 아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어떤 물체의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시오스, 감당하지,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무게가 나가는, 가치와 값이 매겨질 만한, 즉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으로 헬라 시대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원문의 단어를 원문의 뜻대로 상반절에 대입하면 이렇게 직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이 잘못됐죠. 다음에 번역본 바뀌면 이걸 고쳐야 되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격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잘 번역했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37절에 왜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땅에 화려한 옷을 입으면 되잖아요. 화려한 드레스, 멋진 옷을 입으면 되는데 왜 양가죽, 염소 가죽을 입고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38절에 지금 여러분 이 서울 지역에 경기도권에 얼마나 이 부동산이 막 치솟고 있습니까? 서로 더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왜 그들은 왜 화려한 집에 거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머물렀을까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두려웠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거기에 숨어지려고 거기 숨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그네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았던 이유는 38절 상반절이 잘 이야기해 줍니다. 38절 상반절이 끼어 있죠. 유리했다는 말 단어 중에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그들에게는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단어가 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는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모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뚫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때론 더 나은 하늘에 속한 승리, 더 나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 고난을 감수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단면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등학교 지나가게 되면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 캠퍼스를 갔다 오라 합니다.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차를 맞춰가지고 오죠. 그 캠퍼스 전경을 눈에 깊이 담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으라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지속될 이 학업의 고통을 자신이 가야 될 이 캠퍼스,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캠퍼스의 그 영상과 비전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견디기가 어때요? 쉽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고3 생활 가운데서도 땀을 빨빨 흘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개월 뒤면, 몇 달만 지나면, 수능만 지나면 내 눈앞에 저 캠퍼스의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또 오늘 노래 불렀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상속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바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보화와 같다,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그랬어요. 가치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아주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와서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와서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공통적인 표현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사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으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이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가치가 떨어지네. 아이고, 내가 여기 왜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게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합니다. 왜요? 시간이 남아서요? 물질이 남아서요? 아니요. 기도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요. 그들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보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모하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값진 것을 소유하려면 많은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마구마구 뛰어오르고 있다고 이번 주에 뉴스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 나온 신종호, 저도 몰랐는데 신종호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영끌 들어보셨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았어라도 산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영끌 이런 걸 알아야 인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를 이 땅에서 특별히 이 서울 도성에서 수도권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집 한 채 사놓으면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 30, 40 세대가요, 자신이 돈이 없어요, 뭐 하는 게. 그런데 영혼까지, 조상의 뭐까지 팔아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인터뷰 하는 걸 봤어요. 30대, 40대 그 사람인데 돈이 없는데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이 그 전세 살던 거 빼고 애가 월세 살면서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출 받아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조금만 있으면 서울 경내에 집 한 채 내 앞에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부동산 투자에 눈이 돌아갈 정도로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부동산과는 비교도 안 될 하늘 부동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가치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영광과 부귀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오래 봉사해도 예수님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분은 구원받는 바른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성경이 말한 믿음은 하늘의 부동산, 하늘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고 투자하면서 그 고난조차도 기뻐하고 감내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죠. 이 시대는 죽는 시대는 아니에요. 순교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아직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해서 그 영광에 헌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기도 가운데 성령님, 나에게 내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도와달라고, 그것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리교육과 말씀교육을 통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교회 다니면서 수박 그달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미 가치를 깨닫긴 했지만 이 세상에 오래 지내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평안함에 흠뻑 젖어서 혹시 신앙에 잠이 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뒤 죽음이라는 출입문을 통해 우리가 마주할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결박과 옥에 갇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몸된 햇불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그 값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한 그 놀라운 값을 지불하는 고난의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좋은 협력을 맺는 것도 여러분 그 고난의 값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의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하늘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까지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영끌해서 여러분 그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이제 초두에 나오는 창세기 아벨의 믿음부터 오늘 이 끝인 유대 중간기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를 사는 이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더 좋은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매일 경험하며 더 좋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게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고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들의 대제사장이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의 사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신앙생활했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승리를 받았다, 고난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받은 거 하나 있어요. 뭐를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상속받을 자다, 그 증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는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부활하셔야만,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교회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9절에서 40절에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교하잖아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뭐하다고요? 더 나은 조건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만 했지 직접 받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신 지금은 여러분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못 누렸던 더 좋은 것, 약속된 것, 더 좋은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율법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앞에 나오는 대로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완전하게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완전한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매일 지속적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신부님을 거쳐서 제사장을 거쳐서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잠깐밖에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갔어요. 우리는 매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잠시 성령이 감동한 시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에 끼어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십자가 사랑 가운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보혜사, 또 다른 스승을 통해 누구의 도움 없이도 기도하면서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몸의 일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도들이 전혀 누리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았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좋은 부활을 받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더 좋은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투자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왜요?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이미 받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적극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과 위상을 귀히 여기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고 때로는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더 좋은 것을 매일 풍성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더 좋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고난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마지막 하늘의 부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많은 선진들,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과 또 에녹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하나님 유대 중간사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많은 것, 더 완전한 것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이 보석을, 보화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이 놀라운 것을 쟁취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더 좋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실 미래적 축복을 아버지 정말 사모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